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전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출몰할 때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전설을 믿고 모여든 군중 가운데 38년 동안이나 심한 병을 앓고 누워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와서인지 이 기다림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틀에 박힌 습관처럼 매너리즘에 빠지듯이 이 38년 동안 낫기를 소원하던 병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이렇게 물으셨더니 그는 이 비본질적인 불평과 그 원망만을 주님께 토로했죠. 주님은 그런 그에게 죄사함이라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병이 치유되죠. 이를 엿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주님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인 치유와 이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죽일 궁리를 하게 되죠. 그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요, 그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지만 정작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연구하고 알고자 했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유별났는지 로마 통치자들도 이 골머리를 앓을 만큼 참으로 유난스러운 민족으로 알려진 그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저기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책망에 왜 그들이 분노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율법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지키는 것에 그 지엽적인 것에 목숨까지 걸 수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사랑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에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사랑이란 감정적인 끌림과 열정 같은 좀 드라마틱한 감각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청교도들에게 이 배우자의 기준은 신앙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이자 사명자에 부합하는 것이었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감정을 경시하는 아주 의무적이고 냉랭한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곤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결혼을 아무런 열정이나 감정적인 애호 없는 그런 껍데기뿐이라고 생각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결혼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나의 욕망이나 이익심보다 우선시한다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먹고 입고 마시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방종이고 이기적인 욕망의 분출임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의 부름에 순종으로 부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의 사명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의 궁극적인 결실인 신앙 전수와 이 증인의 사명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 선지자는 그의 고별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를 통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1세대 중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죠. 민수기 13장에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지는 사건이 기록되었는데요. 그중 대다수인 10명은 안악자손 같은 이 거인 족속들에게 자신들은 메뚜기일 뿐이라고 그렇게 악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자신들의 초라한 능력을 의지했던 무지한 이 10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험과 불신앙으로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그 무지한 백성의 이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소수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그들의 탁월함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비참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백성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는 전쟁을 잘하기 위해 전투력을 보강한다든지 가나안의 문화와 정보를 잘 숙지해서 그들의 우월한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학이나 이민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빨리 그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익숙해져서 동화되기 위해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 땅의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렇게 천명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한다의 원어 아하브는요.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친구나 연인, 부부, 부모 자식의 사랑이 이런 아하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처첩에게 미혹되었을 때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된 그 내용에서의 그 사랑했다의 의미가 바로 이 아하브입니다. 육체적인 욕망까지 포괄하는 전인격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얼마 전 방송에서 10년 전에 한창 삼둥이 신드롬을 일으켰던 송일국 배우와 초등학생이 된 삼둥이가 출연한 그런 영상을 보았어요. 저 또한 여전히 랜선 이모라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흐뭇하게 이모 미소를 띠면서 그 방송을 보았는데요.
제톡에 오래전에 저장해 두었던 이 삼둥이 리즈 시절 영상을 다시 소환해서 요즘도 종종 보고 있는데, 이미 10년이나 지났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인 송일국 배우만큼 자라서 청년 같았음에도 여전히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송일국 배우는 삼둥이 출연 프로 이후에 방송일이 딱 끊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아마 아이들과 오랜 시간 방송한 육아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굳어져서 커리어가 단절된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삼둥이들도 이 아빠가 자기들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작품에서 활약했을 텐데, 자기들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쌓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송일국 배우는요,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아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꿈은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리고 배우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서 자기가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작품 섭외가 비록 없었지만, 그래서 정말 어쩌면 당시에 대세 배우였던 이 자신이 한 10년이란 시간 동안 무명 아닌 그런 무명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하는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하브란 바로 이런 후회 없는 사랑이자 아름다운 또 자발적인 구속을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후회 없는 관심과 집중, 나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귀한 왕의 직분을 주셨죠.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기심이라는 자아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기까지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엇 하나 먼저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 신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존귀하게 되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거나 또 하나님은 인색하다고, 하나님은 착취적이라고 폄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봉사나 헌금, 11조도 10분의 1에 10원짜리까지 계산하고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으니 11조는 필요 없다고 그런 논리와 근거를 대는 이 계산에 익숙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없는 것을 받지도 또 요구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하는 자에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중에 부인하실 분이 계신가요?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능력은
이렇듯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하신 무차별적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끌림과 애호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감각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극명한 차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두려움 또 무서움인데, 우리가 공포를 느껴서 막 도망치고 혐오하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려움이죠. 무섭고 두렵지만 자꾸 보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알고 싶은 애호의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중심인 마음과 이성과 지각을 의미하는 그 뜻과 의지와 능력을 의미하는 힘을 다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두 전문 사역자가 되거나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선교만 하라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이 너무 서툴다 못해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3절과 6절에서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6절에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3절에서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이 샤마라는 원어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르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기도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냥 흘려 듣거나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순종할 목적으로 듣는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들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요즘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많은 설교자들의 정말 취향 저격 설교를 골라 듣는 시대인 것 같아요. 쇼츠나 10분, 15분으로 요약한 정말 임팩트한 메시지를 골라서 듣는 시대임에도 실제적으로 그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천할 목적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 많은 청중이 말씀을 행할 의지와 동기를 갖고 있었다면 전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조국교회에서나 교인의 이탈을 걱정하거나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는 비판을 듣거나 기독교인 포비아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그냥 입에 발린 미사여구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동받았다는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은 바로 이 들음이 나의 이기심을 죽이는 순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척하는 위선적인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듣는 것이 예물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책망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나 물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신앙 고백은 바로 순종이기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받고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목적인 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으로 교제하면서 나의 전인격을 통해 삶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에게 이 경이로움을 돌리기 시작한 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피조물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장엄하심을 드러내는 무대 장치나 그림자일 뿐임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이 타락한 인류는요, 열등한 피조물인 우상에게 경외심을 부여하면서 지속적인 비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중독이나 부적절한 관계, 여기서 빚어진 탐욕이 바로 이런 부적절한 경외심의 증상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으신 피조물과 세계 속에서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이로움을 경험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은 소외시키고 도리어 썩어질 유한한 피조물에게 경외심을 바치는 현상인 거죠. 소비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물, 니코틴, 마약 중독, 또 덕후라고 하는 이 팬덤층들, 취미나 기호에 편집적으로 열광하는 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하나님처럼 경외하려는 인간의 자기애적인 욕망과 우상숭배의 증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신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자비로우심, 선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맛보고 누리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예배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나 혼자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공동체,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전수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의 실천적인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린 이 은혜를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요,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거나 뭐 스몰 토크를 한다던가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또 제자와 삼는 이 사명은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장난을 치더라도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보고 기쁨에 겨워 웃을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미소를 통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자의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했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발원지였던
지금 유럽이나 또 부흥의 발원지였던 그런 북미에서 지금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유가 바로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되죠.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들의 멸망을 본 2세대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어떤 세대보다 탁월하게 순종했던 세대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죽고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라고 사사기 기자가 혹평할 만큼 하나님 경외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실천적인 방편인 신앙의 전수와 증인된 사명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칼을 가는 것 같은, 이 찌르는 것 같은 이 가르침이라는 신앙 전수의 열정에서 식어지고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배부르고 풍요를 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을 이 세대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치명적인 실패나 또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난관과 시련조차 자신과 세상에 경이로워하던 우리의 우상 숭배를 교정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죠. 배부름과 부요함, 성공과 성취, 이 극단적인 향락은 우상 숭배로 가는 길임을 늘 경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경외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기호와 취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의 렌즈로 나의 계획과 소원을 교정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증인된 사명에 충성하게 된다는 이 신앙의 선순환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방편이 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라는 사명과 직분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전인격을 통해 나와 가정과 내가 속한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증인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아우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티내지 않는 신앙, 유별나지 않은 신앙,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이 비밀 연애를 해도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전인격적인 생명력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이 티가 안 난다면 그건 그 신앙이 가짜든지 또는 심각하게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것,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 후엔 반드시 따르는 낙심과 그런 유혹이 업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는 지식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결코 버림받거나 성령 해방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에 감격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위선자들에게 준엄하게 책망하신 이 성령 해방죄는요, 불신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이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침묵하시고 근심하실지언정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낙심하고 침체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근심하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성령님께서 근심하실까요? 지속적인 불순종과 경건의 능력에서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과 그릇된 경외심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순종하고 전함이라는 이 선순환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고 깨어 경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진짜 성도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속한 곳에는 반드시 화목함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열매가 결실한다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실천인 이 순종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그릇된 자기 사랑과 또 이기심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배하며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또 향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병들고 또 그릇된 심령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과 순종의 제물 될 수 있도록 더욱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